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그가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나도 또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도 간단하고 전도도 간단한데 그저 단순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입을 열면 전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님이셨던 김석산 교수님이 계십니다. 같이 이제 교수 기도회 94년부터 이렇게 하시다가 1996년 60세인데 복음을 전하시려고 미리 이제 은퇴하셨어요. 서울대 교수직을 사임하고 선교를 하려고 연병과학기술대학으로 가셨어요. 이제 한국에 오시면 제 그리스도 대사단에서 제가 모시고 이렇게 거기서 같이 지냈는데 한 번은 오실 때 연변에서 배를 타고 오셨다고 그래요. 아니 비행기 타고 빨리 오시지 지금 누가 배를 타고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비행기가 너무 빨라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배 타고 와야 배 안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온다고 그러십니다.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완전히 귀국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대사단에서 우리 같이 여기 사시면서 혼자예요. 이제 자녀들은 미국 계시고 사모님은 안 계시고. 그런데 80이 넘으셨는데도 부산 어느 대학 앞에 오피스텔을 하나 사셔서 지금도 거기 사시면서 그 대학에 들어가서 매일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교수님께 내가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십니까?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입을 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철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영문학 교수니까 영어로 성경을 80 넘은 노인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웃기웃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느냐고 그러면 아니 지금 영어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이렇게 간단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인가?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첫째 증거는 자기 자신의 간증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구약시대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울의 간증이 바로 아까 같이 공동가 1절 마지막에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순수한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고 그들을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를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흉악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 쓰셨다면 이스라엘에게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이 바울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미리 모아라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은 자기의 한 말이 사실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합은 그 더 악한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3년 반의 가뭄 뒤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르는 불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면 너는 죽이리라 하는 이 말에 무서워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물과 떡으로 배를 채운 다음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실 때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11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4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죽였지만 이세벨이 다 죽였지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혼자인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힘들게 캠퍼스 복음화를 외치지만 우리는 혼자인 것 같고 쓸쓸하고 이곳에서 금세 이렇게 복음화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그래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냐.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이 바울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고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바울 시대에서도 민족 전체가 불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가운데서 극히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나셨는데 유대인들을 멸하시겠느냐 하는 이런 반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든
목수가 있지 않았겠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해내고 자기는 다른 주인들과 함께 노아의 방주를 만든 목수는 물에 빠져 죽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이렇게 받은 그 유대인 역할도 이 방주를 지은 목수와 같이 그냥 물에 빠져서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간단하게 유대인의 전 역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이스라엘처럼 독특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지금도 지도로는 이란에 해당하는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땅과 민족을 주리라. 이 아브라함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북서쪽으로 진행하여 하란에 이릅니다. 이 강을 건너다는 그런 뜻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면 조금도 오차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는데 먼저 요셉을 그곳 땅에 끌려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 때 야곱의 자손 70연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끝나서 애굽으로 출애굽기에 내려갈 게 하는데 70인만 그 많은 사람 중에 70인만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430년의 기한 참에 모세로 하여금 장정 60만을 포함하여 250 내지 300만의 이스라엘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대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젊어서는 지혜와 명철의 왕이었지만 아무리 지혜자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하지만 세상과 짝할 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으로 첩을 삼아서 그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한 민족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갈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에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듣는 귀가 둔한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 말씀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이스라엘이 망한 지 140년 뒤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처음 돌아왔을 때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건축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그런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은 또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헬라인 로마인의 손에 붙이고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부활과 생명 되심을 말씀하셨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 다시 디아스포라,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바코후바가 혁명을 일으켰지만 로마에 패하고는 유대인은 로마법에 의해서 예루살렘 근처에도 얼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때 나라를 잃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의 방황이 2000년 가까이 지속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언어와 종교와 전통을 그대로 보존했다. 1948년 5월 14일 극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부활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는데 언어도 잃고 성도 잃었지만 이게 비교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어떻게 그 언어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유대인들, 그들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면서도 몇백만 명을 가스 처형해서 잃었음에도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세계 유명 대학 교수의 20%가 유대인, 세계 유명 인사의 25%가 유대인, 노벨상 수상자의 15%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모든 재정은 유대인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대인 사립학교는 오전에는 공립학교와 같이 모든 과목을 진행하지만 오후에는 신앙활동이나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종일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온종일 어떤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유대인들은 발버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 돌아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느니라. 그들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손을 그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장 12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한 됨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한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14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식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자극하게 하시려는 거죠.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식인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자극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멸시하던 이방인이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더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기가 나서 자극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는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비유로 설명합니다. 11장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제사하면 처음 입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 모든 이방인의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곡식가루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 이방인들도 거룩하다. 뿌리가 거룩한지, 뿌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가지 이방인도 이제 거룩하다, 그 말씀. 한국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뿌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사실은 유대인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까지 온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 300개의 대학이 있고 많은 대학에서 부흥이 있지만 캠퍼스 복음의 뿌리는 우리 이화대학과 연세대학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이 두 대학을 세우신 것이 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세우신 대학. 그래서 이화연대의 이 뿌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이제 가지들도 많은 300개 대학도 모두 거룩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좋은교회를 이곳으로 다시 부르신 것은 이 두 대학의 부흥을 위해서 남은 자로서 저 대학의 남은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부릴 때 이렇게 나서 이 신천 지역이 부흥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비유가 이제 17절부터 24절에 감람나무의 접붙임에 관한 비유입니다.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가 그 꺾인 참 감람나무가 꺾어지면 돌붙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게 돼요. 그 이스라엘의 꺾임이 이방인이 그래서 접붙임이 된 거예요. 따라서 참 감람나무가 꺾인 것은 돌 감람나무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돌 감람나무, 즉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땅끝까지 이르고 이제는 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11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이게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자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우선이 아니라 뿌리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다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게 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러나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복음을 부인한 동족을 생각하며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저 북한 땅까지 가서 복음화되는 것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앓이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원은 우리의 이스라엘, 한국의 본 이스라엘을 어디? 평양이었습니다. 벌써 100년 전에 평양의 8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공산주의가 되고 이제 남쪽이 이렇게 복음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냥 통일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을 위해서 참 가슴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5절부터 32절은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제 완성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론은 무던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비, 먼저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론은 무던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귀신의 이름만 불렀던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어온 것은 이것이야말로 신비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에게 문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26절, 2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당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랑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이방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구원이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게 된다. 그들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과 원수된 자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얼렁뚱땅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갈지라도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은사, 부르심에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배신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제 30절입니다.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고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는데 자기 민족은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눈물을
공유를 비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 비밀을, 이 신비를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게 하시면서 이방 남의 자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주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산 넘고 물 건너 찾으러 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1장 3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가두어 두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을 가두어 두세요. 어디다 가두어 두시죠?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가두어 두시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학생들 앞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직장인 가운데 여러분을 믿는 자를 가두어 두신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가두어 두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모든 논리를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구원을 설명하다가 하나님은 왜 이방인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고민하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찬송가 우리 304장을 이제 같이 부를 텐데 이 한 절씩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33절 이 33절부터 이게 찬양이에요. 이 바울의 심정 가지고 우리 찬양을 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해서 이걸 깨닫고 나는 3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넓고 깊습니까? 너무나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04장 1절만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11장 3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그 모사가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이제 304장 2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에서 울어도 주 믿는 공감을 해 그 사랑 배우사 이제 11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적게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뿐이에요. 뭐 11절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헌신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오직 찬양 드릴 뿐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크신 사랑은 중량과 못하네. 영원히 않는 사랑 손보여 찬양하세.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전치사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1장 3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로다. 첫 번째 전치사는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from him. 두 번째 전치사는 주로 말미암아 진행된 through him. 세 번째는 다시 주에게로 돌아간다 to him.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습니다. from him.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삽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through him.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들입니다. to him.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밀려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방 우리의 한국에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입을 열어 간단한 이 복음을 아버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